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이었었죠? 어떤 일을 했었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교회를 청결하게. 또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요. 한 가지 더 정한 거 부정한 거. 청결이 정한 거, 부정한 거. 영적 제사,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죠. 네. 이 네 가지.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약을 받고 복음서 받고 서신서 받고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제사장 직분 직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사역을 하셨는지 예배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배에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인지가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자, 처음으로 왜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인지가 예배 가운데 어떤 게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나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드러나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보자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기도를 통해서. 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게 드러날까요? 지금은 우리는 원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원리를 지나가면 순서 하나하나마다 살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가운데서 뭐 예배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가. 많이 있는데 저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드러나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죠. 예를 들면은 말씀으로 드러나죠. 예수님이, 그죠? 말씀 선포로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선포라는 것은 권위와도 관련돼요. 말씀의 권위, 그죠? 또요.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등등 자유롭게. 어떤 예배의 모습, 어떻게 드러나는지 예배 가운데. 그거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죠. 예를 들면 그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요? 섬김으로 드러나고, 섬김은 이제 집사의 사역이잖아요. 자비의 사역, 집사의 사역이 너무나 간단하죠. 어쨌든 또 권징은 뭐예요? 청결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있고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겠죠. 본증도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많잖아요. 자, 시간 끌지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전체 주제가 뭐죠 혹시? 전체 주제 대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편 110편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왕적 제사장을, 예수님께서 왕적 제사장이심을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시기 전이죠. 왕적 제사장 시편 110편을 몇 번을 우리가 설교했더라? 한 7, 8번. 이것도 시편 110편 더 넘게 했나? 여튼 했을 겁니다. 110편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자,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밝혔고요.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가졌는지,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밝힙니다. 이게 히브리서예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예수님이 가졌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밝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성전을 거룩하게 했는지, 성전을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라는 것은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뭐 등등 많이 있겠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왕적 제사장으로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사역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지를 히브리서에서는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것을 예배에서 드러냅니다. 왕적 제사장직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니구나. 왕적 제사장직을 시편 110편을 이용해서 밝힙니다.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가졌는지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밝힙니다. 셋째, 어떻게 성전을 거룩하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등등.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적 제사장 사역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지를 밝힙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직,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왕적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 왕적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교회로서 왕적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아래 순종하고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적 청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간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겨 제사장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일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왕적 제사장의 사역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시편 110편을 자주 인용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제사장적 사역이 나옵니다. 그죠? 10편 110편 나오는 제사장 사역. 어떤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편 앉아서, 우편 앉았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죠. 중보한다는 얘기죠. 등등. 자, 그 다음에 13절. 1장 13절.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 이것도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제사장적 사역 우편에 앉아 있으라. 5장 6절. 5장 6절 그리고 5장 10절. 5장 6절. 시편 110편의 이 인용구입니다. 계속해서 5장 6절 10절.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게 시편 110편이 멜기세덱의 반차, 제사장을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샀다. 그 다음에 10절 했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따르는 반차 같이 대제사장이라 6장 20절. 6장 2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람은 어떤 관계였어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응. 11조를 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데? 왕, 그러니까 왕인데. 살렘 왕, 오, 샬렘은 예루살렘? 아니 무슨 뜻이냐? 샬렘 왕인데 왕이에요. 왕인데 이 사람은 지상이에요. 근데 샬렘은 의의 왕이에요. 의. 정의 공의할 때 의. 족보도 없어요.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의 족보가 있잖아요. 자손 대대 이렇게 제사장들의 족보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자, 어쨌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또 이번에는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 마찬가지로 이제 읽지 맙시다. 응? 너무 많이. 7장 3절 10장 1절 7장 3절 8장 1절 8장 1절 7장 3절 8장 1절 10장 12절 13절 10장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그거 편하네. 나 몰랐네. 난 손으로 다 쓰는데. 이렇게 긁어가지고 딱 펴니까 딱 긁어지네.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렇게 다 쓰나 했더니 내가 묵상할 때 이런 수가 있었구나. 이게 쉽구나. 110편을 인용합니다. 지금 요 구절 히브리서가. 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왕적 제사장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주 말합니다. 왕적 제사장임을. 히브리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10장 21절 한번 볼게요. 10장 21절.
10장 21절 또 한번 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다? 큰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집은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 참된 신자로만 구성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제사장이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다스리는데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주권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대제사장이란 말의 의미는 여기서 큰 제사장이라고 했죠. 참된 교회 신자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주권하신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큰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그 참된 교회를, 참된 백성들, 신자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제사장이 다스린다. 다스리는 직무는 누구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적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적 제사장.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왕적 제사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제 히브리서 지금 4가지 주제를 얘기했었는데 우선 자격을 한번 볼게요.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의 자격. 예수님은 제사장이 된 것을 자기 스스로 택해서 됐습니까? 제사장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섬기하기 위해서 아론도 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제사장도 마찬가지. 제사장은 자기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아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아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요거 시편 110편이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신약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93쪽에 있습니다. 5항을 볼까요? 21장은 예배와 안식과 관련됩니다. 예배와 안식이라는 주제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3쪽에 있습니다. 21장 1항에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예배의 모든 부분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오성 믿음. 홍성 믿음 및 경외와 더불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순전하게 선포하고 예. 바르게 듣는 것이고 심정으로 은혜의 시편을 따라 노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이를 알맞게 수용하는 것이다. 예. 제사장적 사역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요. 그죠? 제사장의 사역이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이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찬송은 누구든지 못했어요. 레위인이 했습니다. 시편 찬송 레위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뭐 하는 거 없어요?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고 43장 21절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제사장적 사역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테힐라라는 단어입니다. 테힐라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하는 그 노래 자체를 의미합니다. 찬양하는 그 노래. 또 하나는 경배의 대상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 모든 것. 모든 행위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곡조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도 찬송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찬송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뭐 구제라든지 이런 것도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이게 뭐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이거 어디에 나와요? 소기름문다 1문, 대기름문다 1문,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 존재 이유예요. 소기름문다, 대기름문다 1문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왕적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부르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제사장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그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율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대로 규례대로만 해야만 합니다. 그 예배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은 이번에는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아들 성자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인데
뭘 생각해야 되죠? 아들이라는 단어를 보면 위계질서 그런 개념 아니에요. 우리처럼 아버지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단어, 열심히 아들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썼을 때 이 개념은 순종. 네? 중보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독생자가 아들이에요. 다시 그럼 하이델베르크 나오잖아요. 중보자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 중보자의 키워드. 예, 신성과 인성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독생자라는 게 있는데 중보자는 의미하고 신성과 인성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중보자. 그래서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두 본성을 가진 중보자께서 순종을 통해서 그 중보자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중보자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고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제사장적 사명과 사역과 관련해서 고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자신이 제사장임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말하는 것은. 순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 죽으시는 이야기, 산재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사장적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자기 죽임을 통해서 제사장님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페레이라 신부, 로드리게스 신부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죽임이 실제 자기가 죽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자기 죽임은 양심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이 낮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왜 순종합니까? 순종의 의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 안 합니다. 혼내고 어르고 다르고 책망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책망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순종의 전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온전했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2절에? 그런 뜻인가요?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 때문에 온전하게 된 것인가요? 순전하기 전에는 불완전했나요? 온전치 못했나요? 어떤 뜻인가요?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책임 있는 이유가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뜻인데요. 원인이 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칭호를 증명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그거잖아요. 자기 죽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 이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통해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순종하기 없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으로서 증명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제사장님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래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은 혈육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는데 이것은 혈육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영적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은 예수님의 온전함, 불멸의 생명,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를 따릅니다. 혈육의 제사장은 일시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혈육을 따릅니다. 그러나 영적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지 혈육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란 뜻입니다. 완전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언제 하는 일이었죠? 언제? 대속죄일에 합니다. 레위기 16장 볼까요? 15절.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로 속죄소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속죄와 관련된 것, 청결과 관련된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는지 보세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불을 지니. 먼저는 숫송아지 피로 뿌리고요. 다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뿌립니다. 그리고 33절에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지성소도 속죄했죠. 회막 제단 속죄했죠. 그리고 제사장의 죄도 속죄했죠. 백성의 죄도 속죄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송아지, 숫송아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 회막, 사람들, 제사장 모두를 지금 속죄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번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될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뤘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에 했습니다. 속죄 일에 그 피를 매번 뿌렸어요. 짐승을 매번 잡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는 쓴 어떤 개념이죠? 단번의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단번에 한번 단번에라는 뜻은 어떤 개념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는 매번 일시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속죄는. 그리고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더 위대한 속죄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예요. 구약의 백성 제사장은 손으로 만든 장막을 했다면,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들과 속죄소 이 회막은 그림자와 모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레위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말하는 이것은 모형인데 짐승의 피는, 이것의 실체는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제사장들은 죄들의 용서를 계속해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하시고 이제는 하늘 성소에, 이 땅에 있는 성소에, 진짜 실체인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매번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죄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했습니다.